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역대상은 9장까지 족보를 보여줍니다. 이 족보를 통해 역대기를 읽고 듣는 이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이어져 왔는지를 알게 합니다. 어제 1장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에서와 야곱까지 왔습니다. 어제 1장의 마지막은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12아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귀한 백성들의 뿌리입니다. 이 귀한 백성들은 12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일까요? 유다의 후손이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3절을 보시면 12아들들 중에서 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환에서 온 백성들이 유다인이니까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인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얘기하는데 장남인 에르는 창세기에서 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를 볼 때에 이름과 관련해서 미리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표기가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음이지만 발음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에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야곱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2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족보를 볼 때 엘처럼 자음은 같지만 모음이 달라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쉽게 알 수 있지만 문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인 경우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본래는 요한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이 이름은 친척 중에 조상 중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이름 또는 조상의 이름을 후손에게 붙여주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로 알 수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알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 입장에서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귀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4절을 보시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족보가 이상해지지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냐면 유다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스러운 내용도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 보시면 갈미의 아들 아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간을 여기에서는 아갈이라고 한 겁니다. 다음으로 9절을 보시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여라무엘, 둘째는 람, 셋째는 글루베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둘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둘째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델 왕 다윗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일곱째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여덟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한 명이 빨리 죽어서 뺐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8절을 보시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9절을 보시면 갈렙이 없습니다. 갈렙 대신에 글루베가 있지요. 근데 자음을 보시면
갈렙이나 글루베나 자음은 똑같습니다. 기역, 리을, 비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글루베가 갈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우리가 아는 갈렙이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갈렙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20절을 보시면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나오는데 이 부살렐이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기술로 성막의 기구를 만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25절까지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여라무엘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라무엘의 맏아들의 이름을 람이라고 합니다. 아까 9절에서 여라무엘의 동생 이름도 람이었습니다. 같지요. 동생의 이름을 자기의 맏아들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조상의 이름을 혹은 가족의 이름을 후손에게 물려주니까 누가 누구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34절을 보시면 세산은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데 앞에 31절을 보시면 세산의 아들은 알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알레가 있다, 아들이 알레다라고 했는데 34절에서는 없다라고 하니까 왜 이걸 없다고 할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찍 죽어서 없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확실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9절을 쭉 보시면 갈렙의 딸은 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갈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시면 갈렙을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대상 2장 49절에 나오는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42절을 보시면 여라무엘의 아우입니다. 여라무엘과 아버지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헤스론이 낳은 글루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 여기 나오는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이 다른 갈렙이지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와 같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딸을 낳고 악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딸을 낳고 악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마지막 55절까지 그 다음 자녀들이 이렇게 낳았다라고 하면서 유다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족보에서 아담부터 야곱까지 내려온 다음에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유다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죠?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백성은 유다인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100년을 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들에게 뿌리와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의 끝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정체성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장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대를 잇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